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다시 한번,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요한복음 6장은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산법이에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봐라, 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있어도 너희들을 이렇게 먹일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깨달읍시다. 아멘. 영적인 의미를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 돼요.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환경과 또 변화되는 모든 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온전히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먹어라. 예수님을 먹으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 6장에서는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6장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7장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6개월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7장으로 6개월이 훅 지나가면서 이제 7장에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면서 형제들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에요. 뭐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요셉도 있고 이렇게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래요.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 말은 키워서 어디로 보내요?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키워서 한양으로 보내야지 돼요. 서울로 보내, 요즘 얘기죠. 옛날은 한양이에요, 한양. 그런데요,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한 3년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영락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 35,000명 시대였기 때문에 서울영락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전임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려고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제주영락교회에서 부목사를 구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선배 목사님이 제게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었어요. 제주도 갔었는데 10월 말에서 11월 초순까지 제주도가 너무 아름답고 온도도 딱 좋고 경치도 너무나 아름답고, 중문에 관광지가 제일 아름다운데 군목 목사하고 있는 친구가 거기 군 휴양관을 잡아줬어요. 호텔을 예약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저는 무료로 거기에 있으면서 그렇게 한 3일을 지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여기 너무 좋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또 맞장구 치면서, 그래 오빠, 그때 우리도 오빠 그렇게 했는데, 그래 오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와서 목회해도 좋겠다. 여기 와서 목회해도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좋지 그런 거예요. 그 말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꼭 3년 만에 그쪽에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얼른 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서울영락교회 박장로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저를 만났는데 길에서 이제 제가 서울영락교회 떠나서 제주영락교회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제주도로 가신다며? 원래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날은 딱 좀 이렇게 좀 생뚱맞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은 키워서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키워서 한양으로 보내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거꾸로 가시네. 그 말씀이 이제 너는 이제 출세의 길이 글렀다. 목회자로서 서울에 머물러서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목회를 해야지. 그래서 제주도로 가면 어떡하냐.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관광으로 갈 때는 너무 좋았는데 살려고 가니까요. 비바람이 불고요. 12월 달에 마지막에 갔거든요. 내리는데 진눈깨비가 오고 제주 공항에서 그냥 바람이 불고요. 서럽기도 하고요. 집사람 아직 이사를 못 갔어요. 집을 못 구해가지고 제주도가 이사할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집사람은 서울에 있고 저는 제주도에 왔는데 그냥 공항에 내리는. 그리고 제주도에 사람들 몇 분이 저를 환영해 주러 나왔는데 차도 태워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도 가방을 2개를 들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주도에는요, 이 오시는 목사님 가방을 제일 먼저 들어주는 놈이 목사님 등친다. 그런 게 또 있대요. 또 그러니까 저마다 잡아주고 싶은데 그거 못 잡는 거예요. 그걸 들고 뭐 그러고서 그러니까 관광 코스로 가느냐 살려고 가느냐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김창근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김창근 목사님이 참 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우리 김창근 목사님이 최고의 목회자다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는 법, 새벽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또 성경 공부 인도하는 거, 제자 훈련하는 거 다 배우고 목사님이 저하고 3년 있으시다가 무학교회로 담임으로 내정되셔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는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저랑 같이 갑시다. 12명 부목사 있는 중에 제가 발탁이 돼가지고 같이 갔어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교제를 하면서 참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됐었죠. 저는 제주도 간 게 후회스러운 일이 아니라 참 잘한 일이다. 근데 제자들은 이게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제자들, 형제들 눈에는 아니 저렇게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음지, 이렇게 외진 갈릴리 이런 데서 일하지 말고 어디에서 해야 돼요? 이런 똑같은 일을 강남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 가야 되는 거예요. 한양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좋아하고 따르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4절에 형제들은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우리나라 선거철이 되면 꼭 잊지 않고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대통령 후보로 나오든지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든지 시의원 후보로 나오든지 어디 가요? 시장 가서 떡볶이 사고 순대 사가지고 같이 먹고 막걸리 한 잔 딱 하고. 이 장면 왜? 이게 이래야 카메라에 잡혀서 서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정치인이다. 그런데 그 당시의 예언자, 예수님 당시의 예언자,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종교적인 신앙 또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유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고 계세요. 어디에서 자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외진 지역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예루살렘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나타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정치인들 그 선거 운동하는 것처럼 하려면은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보는 데서 해야지 돼요. 남들 앞에서 잘났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7장 4절에 이 일은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예요.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어디에 나타내소서 그랬어요? 세상에 나타내래요. 형 하는 방식은 틀렸어. 인기를 못 얻어. 말하자면 가수를 한다면 기획사에 들어가고, 저 앉아서 길거리에 사람도 없는 몇 명 없는 데서 버스킹,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건 하고 있어서는 인정을 못 받아. 어디를 나가야 돼요? TV를 나가야 돼요. TV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획사에 들어가서 기획사 사장이 그냥 방송국 사람들이랑 잘 연결을 해서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무슨 뭐 트로트 무슨 가수들이다, 무슨 뭐 이거 가수들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해가지고서는 인정받으려면 그래도 TV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6절에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일은 때가 돼야 돼요. 누구가 허락해 주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때. 인간의 인기를 얻기 위한 너희 때는 늘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어요. 너희들은 아무 때나 가서 아무렇게나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길은 인간의 인기를 얻기 위한 게 아니야. 여러분 잘 아셔야지 돼요. 교회 와서도 교회 예배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도,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아멘.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한 거예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몇 주를 갔는데 목사님이 나를 아는 체도 안 하고, 교인들은 나한테 아는 체도 안 하고, 인사도 없고, 내가 이런.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자꾸 신경 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말씀인지. 사실 이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주님, 언제가 되어야 제 때가 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면 언제가 되어야 아이를 볼 수 있습니까? 10달 지나야. 아무리 보고 싶어도 미리 빼냈다가 얼굴 보고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을 신앙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을이 되면, 이번에 제 방 너머에 요 산 기슭에 감나무를 전에 윤영철 집사님이 심어 놓으셔서 감나무가 열리고 그랬었는데, 이번 여름에 새들이 와서 다 따먹었는지 이번에는 한 알갱이도 없어요. 내가 내년엔 그래서 7월 달부터 여기다가 그냥 그물을 쳐놓으려고 그래요. 감나무 위에다가. 아우 안타까워요. 감나무를 따서 이렇게 저기 떫은 걸 좀 빼고 먹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떼어갔는지. 여러분, 제가 감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주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신다? 열매를 구하신다.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여름밖에 안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미 겨울로 넘어가 버렸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동생들이 벌써 와서 도와주겠다고, 형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는데 이제는 유대로 갑시다. 그래서 그 동생들을 데리고 초막절, 장막절에 쫙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에 있는 모든 군중들 5,000명, 빵 먹은 사람들이 다 따라오고 예수 예수 외치면서 가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일처럼 처리해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한다. 아직이라는 말씀을 썼어요. 좀 천천히 갈게. 너희 먼저 가라. 그래서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의 지역에 가보니까 다 누구 얘기를 하냐면 자기 형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덕수덕 하면서 말이죠. 수군거리면서 이 예수는 참 귀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시키는 이단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명절 중간이 되어서 14절, 7장 14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큰 소리를 내고 입장하시는 게 아니라 슬며시 나타나셨습니다. 성전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방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느 학교 나왔어요? 주민등록번호 뭐예요? 어디예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그를 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잘 가르치시는 유창한 말씀 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니까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따라해 봅시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숲속에 개구리 한 마리가 천재 개구리예요. 천재. 천하에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머리가 명석한 개구리라는 거예요. 개구리 주제에 이게 아주 두뇌가 빨라요. 그래서 얘는 항상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어느 날부터 하늘을 나는 독수리, 매 이런 걸 보면서 자기도 날고 싶다고 그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개구리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날라요. 고작 해야 하는 게 뛰는 거예요. 뛰는 것만 잘해도 대단한 거예요. 뒷발에 힘을 줘가지고 팍 뛰면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개구리는 아니에요. 뛰는 걸로 만족을 못하고 날고 싶어해요.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슈퍼맨처럼 날 수 있었으면, 원더우먼처럼 날 수 있었으면, 숲속을 지키는 벤저스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고민을 하다가 독수리를 찾아갔습니다. 웬일이냐? 독수리 밥이 개구리거든요. 웬 떡이냐? 그런데 이 개구리가 얘기하는데, 독수리님, 제가 사실은 청이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그게 뭐냐?
나뭇가지를 독수리는 이렇게 발톱으로 이렇게 움켜잡고만 계시면 되고요. 날르시면 저는 이거를 입으로 꽉 물고 매달려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도 독수리님처럼 하늘을 날게 됩니다. 기발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라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머, 작년에도 하셨는데 올해 또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들어야, 예, 그렇지. 이거 맨날 그 얘기가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 독수리가 그래? 하도 신기하니까 날 무서워하지도 않고 와서 개구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알았다. 날개를 펴고 나뭇가지를 딱 잡고 개구리는 그걸 탁 입으로 꽉 물고 손으로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난리가 나서 숲속에서 어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냐, 어떻게 개구리가 날 수 있을까? 사슴도 뭐라고 그리고 거기 이 다람쥐, 토끼, 짐승들, 멧돼지까지 해가지고선 씩씩거리면서 다 얘기를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숲속에서 메아리 쳐올리는 게 누구 생각이야? 누구 생각이야? 누구 생각? 개구리가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내 생각이야. 어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닥에 뻗어버렸다. 어떻게 하는 순간? 내 생각이라고 말하는 순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내 손에 들어와서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 손에 있다고 내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있다고 내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그 말을 하면 하나님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에 있어서 누구 거냐, 소유권을 물을 때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나온 생각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보내신 이의 영광 따라해 봅시다. 보내신 이의 영광. 다시 한번 보내신 이의 영광. 여러분 우리나라 연말에 가보면 영화 배우들 가수들 시상식 하지 않습니까? 그때 딱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있죠. 뭘 얘기해요? 감독님, 조명 감독님, 누구, 작가, 어떤 배우, 나를 뽑아준 사람, 추천한 사람들,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부모님까지 얘기하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마누라 얘기하려다가 까먹고 못하고 내려와서 다시 또 올라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이번에 그 뉴스에서 조지 페더러라고 하는 페더러 뭘 팼냐? 테니스 공을 팼다. 페더러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만 잘 모르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랜드슬램을 남자 단식 그랜드슬램 전 종목이 다 나간 20번을 전 종목을 매년 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데 잘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호주 오픈 6회, 프랑스 오픈 1회, US 오픈 5회, 윈블던에서 8번이나 총 남자 단식 프로테니스에 103번을 했다. 남의 일이라고 놀래는 법이요. 강심장이라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 아들들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교회 앞에 현수막좀 걸어주세요 그럴 거예요. 엄청난 조지 페더러 은퇴하는 날이 와서 42살에 이게 42살까지 테니스를 한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20대에게 못 당해요. 네. 그냥 30대 초반이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10년이나 더 뛰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오늘 은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마디가 조지 페더러, 내가 수년 전 3년간의 부상과 수술 어려움을 겪고 다시 경쟁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이거 전적으로 my wife, 내 아내 때문이다. 이야. 그런데 또 카메라맨이 그 순간에 착 하고서는 또 조지 페더러 부인 착 비춰줬어요.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죠. 예, 남편 은퇴하는데 너 이제 힘 빠졌구나, 너 은퇴하는 거 돈도 못 버는구나, 이제부터 내가 큰 소리 친다 뭐 이럴 텐데, 예? 그러잖아. 김정희는 관심이 없다. 지는 아직 시집도 안 갔다고. 가봐야 알지. 그런데 그 부인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왜? 이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예요. 부부라고 하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런데 조지 페더러가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누구를 얘기를 해줘요? 내 아내를 다 얘기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두 사람만 우는 게 아니에요. 조지 페더러가 그 얘기를 하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 관중이 다 울어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조지 페더러가 그 자리에서 내가 42년간 선수 생활할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내가 훈련하고 나를 깎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조절하고 나를 인내하고 나는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이거 쫙 해가지고서 정말 잘했 이랬으면은 울 사람 한 놈도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근데 페더러가 온 관객과 함께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해준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동반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 여러분, 교회에도 나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나를 세워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주신 이의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아야 된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스스로 말한다는 건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 인간이 생각하는 공의, 인간이 생각하는 뜻이에요. 믿음은 인간의 생각대로 되질 않아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래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행신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혹 답답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또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답답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혹시 제가 내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없을까? 아멘.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자녀가 나한테 잘 못할 때 혹시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은 없을까? 반추해서 나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이 성숙해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낙심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낙심하지 마세요.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거나, 아니면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든지.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아멘.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가을 계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속을 많이 썩였던 어린 시절이 있어요. 중학교 때도 못나게 그냥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말씀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또 대학 가서도 또 신학대학 가는데 왜 이렇게 술을 먹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저는 교회 안 가고 그냥 딴짓하고, 그런 아들을 위해서 말없이 기도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시던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저에게 너 왜 그렇게 못나게 구니? 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으세요. 그저 묵묵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 어거스틴, 아우구티누스라고 하는 성자가 회복이 되는데 30년 넘게, 벌써 19살 때 사생아를 낳고 그렇게 살았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젊은 인생,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도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그 감독 교회 목사님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오셔서 모니카를 위로하면서, 모니카여, 눈물로 기도하는 아들을 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우리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가을은 뭐 하는 계절이에요? 기도하는 계절이에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그 명절, 사람들이 다 들떠 있고 축복을 바라보고 좋은 걸 잡고 싶고, 그럴 때 예수님은 말없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얘기인지 스스로 알아봐야 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정의를 이루기 위한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오묘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태계 이황 부인이, 태계 이황은 우리나라 이 유교 연구의 역사학자로서 세계적인 유교학자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황 선생님 부인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약간 정신이 약간 가셨어요. 그렇게 대유교학자 부인인데 빨강 치마를 입고 다 모여서, 남편이 그 나라의 유교학자들이랑 모여서, 성균관 학생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여보, 나랑 술래잡기예요. 그러니까 유교생들이 저런 망측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착 하고 이황 선생님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황 선생님이 착하니 웃더니 뭐라 그러냐면, 알았어, 금방 끝내고 나갈게,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들은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율곡 선생님은 반대예요. 내 인연!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지금 세계적인 이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암만 세계적인 공부해도요, 마누라 한 사람 비유 못 맞추면 땡이에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멘들도 못하시고. 따라해 봅시다. 가능하면 비유를 맞추자. 예? 아시겠어요? 잘하자 이거예요. 그걸 못 맞춰가지고서는 그냥 중내 사내 뭐 헤어지네 어떻게 하네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맞춰주고 웬만하면 해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이 유생들이 놀래가지고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보세들 의논들 하고 있으시게 우리 아내가 나하고 놀자고 그러면서 나 잠깐 술래잡기 좀 하고 들어오게 해서 그래서 나갔어요. 술래잡기 하러. 자,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 여자가 미쳤냐 정신이 나갔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러기 시작을 하면 끝도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나랑 술래잡기 하니까 알았어 나갈게.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얼마 못 살았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금방 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맞추면 돼요. 있는 동안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미친 짓 하면 미친 것처럼 그렇게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고,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다시 나를 보내주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이 가을 다시 시작합시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믿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내신 분, 주님이 뭘 원하실까?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고 또 질병 때문에 누워 계시고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우리 모두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을 성숙한 계절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